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항상 동일한 은혜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송가 3절에서도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를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의 시작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순종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따지고 하나님 앞에 오해와 불평불만을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말씀과 같이 말라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큰 회의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어 포로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귀환하게 하셨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인도하셨으며, 황폐하게 되었던 성벽을 수축하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등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그 다음에 있었던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과 그를 통하여 올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오게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영적으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정도 회복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 비해 너무나 약한 국력으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고,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워지는 이런 회복들을 경험하면서도 메시아와 그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왕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영적으로 큰 혼란과 두려움과 그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워하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심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매몰차게 버리고 죄를 범하여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시 오른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그들은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좌절에 빠지고 영적 회의감에 들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가 계속해서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자신도 불만과 원망과 오해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오해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집안의 첫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렇게 오늘날도 첫째의 의미가 중요한데 야곱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장자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을 이끄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에게 이 집안의 모든 축복이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이긴 했지만 차자였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집안에 있는 힘과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말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집안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에돔 산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영원히 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장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힘이 강해서 많은 부와 명예들을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유명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마음이자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는 장자였던 에돔 족속은 멸망하며 차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받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역 밖, 즉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크시다는 선포를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들의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질문만이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우리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 문제들, 내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